예, 이스라엘 기록원이 바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왜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라고 하냐고 묻자 바로는 아주 교활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 원인이 모세와 아론이 너희들이 제사를 지내게 해달라는 말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너희들이 여유가 있고 게을러졌다고.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회는 분노의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마음이 굉장히 간팍해져 있어요. 예전에 그냥 넘어갔던 많은 것들이 하나하나 불편한 것으로 둔갑을 했고 이것이 끊임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회사에 다녔을 때 다른 조원들이 갈등이 생겨서 상관이 다른 곳으로 정근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 상관의 기분을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집에 좋은 일이 있으면 그날 회사 분위기는 하루 종일 좋은데 만약 집에서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회사에서 그에 대한 화풀이를 밑에 있는 직원에게 자주 했다는 겁니다. 이건 누가 봐도 부당한 행위입니다. 집안에서 화가 난 일을 직장에서 풀어야지 풀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이런 사회적 분노는 저나 여러분이나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또한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어느 곳에나 이러한 사회적 분노는 넘쳐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위계 질서가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심지어 외국에 나가서도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충고나 조언을 한다고 그것을 가지고 분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인 것입니다. 이 군대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모든 곳에서 나이와 계급 순으로 일이 나눠져 있고 돈이 적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지위가 높지 않은 사람은 이런 대우를 한 번쯤 겪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늘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계급사회에서 살다 보니 그 분노가 엉뚱한 곳으로 향하는 겁니다. 제가 택배를 하는데 아파트에 배달을 가면 대부분 좋은 경비 아저씨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일부분 어떤 경비 아저씨들은 대놓고 언성을 높이며 야라고 부르면서 반말을 막 했어요. 아마 그분들도 아파트 관리인으로 주민들에게 많은 클레임을 받고 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아파트 경비원이 아파트 주인과 관리인에게 인격적인 모독을 받고 그 수치심을 참을 수가 없어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히 말해야 할 것은 자기가 하대받고 상처를 받는다고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상처를 줄 권한은 없는 겁니다. 학교 폭력이나 이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일을 저질러 놓고 가장 많이 하는 변명이 뭡니까? 이 사회가 날 이렇게 만들었다. 학교 폭력이나 범죄가도 똑같습니다. 그들이 일을 저질러 놓고 원래는 착한 애인데 나쁜 친구를 만나서 애가 이렇게 됐다. 이 아이가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애가 이렇게 삐뚤어졌다.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 말을 하는 의도가 뭔지는 알겠지만 그들이 어떤 환경에 있든 그것 때문에 남에게 함부로 상처를 줄 권리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엄격한 계급사회로 이렇게 상처를 받고 억눌린 사람들이 많을 때 이런 억눌림이 엉뚱한 대로 분노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미용실을 가거나 또한 은행을 갈 때 직원들을 상대로 갑질을 해대서 이 직원들이 상처를 받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용실 직원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트집 잡고 화풀이하고 은행 직원에게 폭언을 해서 이제 은행을 가면 포스터가 붙여져 있어요. 지금 앞에 있는 직원은 누군가의 사랑스러운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라는 말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손님으로 갑질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회에서 똑같이 을로 살았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분노하게 했던 이 상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 분노를 자신의 의뢰 입장에 있는 이런 소상공인 이런 사람들에게 마구마구 분노를 표출하는 일이 많아졌던 것입니다. 이건 특히 우리나라에서 특히 심합니다. 엄격한 계급이 없는 일반적인 선진국에서는 나이가 많든 적든 계급이 높든 낮든 인격적인 이런 모독을 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지만 우리나라만큼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 계급에 눌린 의뢰 있는 사람들이 같은 의뢰 있는 사람들에게 그 분노를 표출하는 일이 정말 너무나 자주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가장 많이 봐왔던 건 이 성도들의 분노가 부교육자를 향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보니까 이 새로운 부교육자가 교회의 상황도 모르고 나보다 모르고 어떤 교육자는 자신보다 나이도 어려요. 그렇다고 이거 담임 목사님처럼 무슨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기에 부교육자에게 화를 내고 폭언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전도사님은 이 사역을 하다가 그 담임 목사님 설교 시간에 졸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 좋은 것은 잘못이죠. 그 이후에 장로님에게 불려가서 한 10분간 계속 야단을 맞았다고 해요. 이게 여러분들 알고 보면은 그분들도 사회에서 억눌린 것을 교육자한테 퍼붓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이거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전도사님 앞에서 대놓고 전도사님 설교에 문제가 있다고 제가 옆에서 그 말을 들었어요. 어떤 성도는 교육자에게 회의를 진행하고 무슨 축제를 진행하는데 대놓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또한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이러한 것을 겪습니다. 어떤 학부모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갑질을 하는 대상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함부로 대하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문자 하나하나를 자꾸 트집 잡으면서 선생님을 괴롭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어디에서 상처를 받고 꼭 교회에서 이러한 표출을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입니다. 한 번은 이 교회에서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이 교회에서 불만을 터뜨리며 막 연성을 높이며 소리 지르면서 항의를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이 교회에서 사람들이 늘 위로해 주는 장면을 보고서 그랬던 것이죠. 근데 담임 목사님이 좀 엄격해 하셔서 당장 나가십시오 이랬어요. 이것은 왜 그랬냐면 물론 모든 성도들을 환영해 줘야 되지만 교회는 갑질의 대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도 뭔가를 단단히 착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의 문제는 자유가 없고 하루 종일 강도 높은 강제 노동에 이렇게 사내 아이를 죽여도 반항하지 못하는 노예의 상태라는 겁니다. 이 문제에서 지금 벗어나는 것이 최우선이고 그들의 적은 당연히 파라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의 분노가 파라오를 향해 있지 않고 모세와 아론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이 분노가 얼마나 큰지 21절을 보면 하나님에게 모세와 아론의 그 행동을 보고 판단해 달라고 지금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임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그 책임을 교묘하게 모세와 아론에게 떠넘기자 그들은 바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신앙 공동체의 리더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원인이 뭘까요? 사실 이렇게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퍼붓는 이유는 내부에 자신의 그 자신이 존엄한 존재임을 잊기 때문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한마디로 갑질을 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신에 대한 이 열등감이 굉장히 깊어요. 그리고 그러한 열등감을 표출하는 것이 잘못된 이러한 분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자신을 존엄한 존재로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정신적인 이 문제가 나타나는데
그 문제가 바로 이 노예 근성입니다. 이 노예 근성에 빠지면 분노가 엉뚱한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그랬어요. 이 출애굽을 해서도 애굽 군대들이 쫓아오자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가 바로와 있을 때 잘 살았는데 왜 우리를 끌고 와서 죽이냐. 또한 목이 마르자 모세를 원망하고 고기가 없자 또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왜 광야로 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느냐. 이게 뼛속에 사무친 노예 근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혹시 우리에게 이러한 노예 근성이 없는지 반드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시어머니가 왜 며느리에게 그렇게 혹독하게 대하겠습니까? 자신도 노예처럼 시어머니에게 당했기 때문에 그 분노와 그 자존감이 무너지면서 그 분노가 며느리를 향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예전에 소련에서 공산당 간부들이 민주화된 러시아를 다시 소련으로 바꾸려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국민들이 강력하게 저항을 해서 이들이 소련 공산당 체제로 돌아가지 못한 일이 있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과거에 소련에 있었을 때는 국민들이 모두 노예 근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당한 대우에도 말을 못하고 이 노예 근성으로 질질 끌려갔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소련이 아니라 러시아가 되자 국민들이 자유가 뭔지 알아버린 겁니다. 노예 근성에서 벗어난 국민들을 다시 나라가 공산화 시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당연히 격렬히 저항을 했고 결국 민주적인 권리를 쟁취해내었습니다. 우리 또한 정말로 이렇게 노예로 살아온 아픈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 일제 치하에 있을 때 그 잔재가 정말 우리 주위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참 많았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안 된다고, 조선인은 때려야 마을을 듣는다고. 노예 근성이 생겨버린 겁니다. 잠시 일제에게 35년을 살았는데도 이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400년을 노예 생활을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어쩌면 그들의 진짜 적은 이 바로가 아니라 바로 자신에게 있는 이 노예 근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과 저는 이러한 노예 근성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특히 안타까운 것은 같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늘 기도 제목이 없고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기도를 하면 당장 어려운 상황이 모두 해결되고 이 끔찍한 상황, 자신의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 분명한데 자신의 상황이 그냥 그대로일 것이라는 그런 믿음도 여러분들 노예 근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진정한 자유를 지금 갈망하고 있습니까? 그냥 당장 유체적인 노동이 힘든 것 가지고도 이렇게 불만을 터뜨리는 모습이 바로 노예 근성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분노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것은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나라의 자녀, 왕의 자녀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려움 때문에 불만이 쌓여가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노예로 사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미래를 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 찬란한 미래의 약속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이해가 갑니다. 정말 인간을 어렵게 하는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이 있을 때입니다. 이것을 적군이 잘 알기 때문에 이간질을 시키는 겁니다. 사탄이 항상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간질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 모세의 입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모세만큼 억울한 입장에 있다면 말입니다.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민족을 해방하려고 하는데 정말 오히려 같은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욕을 먹고 있다면요. 모세는 현명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 문제를 사람에게 찾아가서 상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이 가져야 할 기본 자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가장 착각하는 것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의 답을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거나 사람에게 찾는다는 겁니다. 물론 목사님에게 상담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모세가 굉장히 강력하게 탄원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돌보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러한 탄원을 가지고 결코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시편을 보면 알겠지만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 탄원시를 썼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울부짖음을 가지고 꾸중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속 시원하게 나에게 모든 것을 말하라고 하고 그 고민을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이 문제를 자신이 해결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수지에서 사역을 했는데 이 지역이 그래도 못 사는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사람들은 기도 제목이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니까 그만큼 기도 제목도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와보니까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특히 저는 선생님들에게 기도 제목을 받았는데 대부분 몸에 심각한 병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더라도 몸의 병 앞에는 무력할 수밖에 없기에 성도분들이 철저히 기도에 매달리곤 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이것을 대놓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우습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이해는 갑니다. 잘못된 이 신비주의에 빠져서 이빨이 금긴빨이 됐다고 하고 엉뚱한 예언을 하다가 망신을 당하는 장면이 교회에서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일부 목회자들은 이러한 신비체험이라 그런 것에 거부감을 가지고 금지하기도 합니다. 물론 과한 것은 문제가 됩니다. 또 그런 곳에 빠져서 사람들을, 성도들을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는 목회자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보시면 알 겁니다. 물론 이렇게 지나친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교회 또한 영적인 일을 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특히 배우자를 두고 기도한 청년이 배우자를 얻고 불치병이라고 여겼던 것이 치유를 받고 입시 문제나 직장 문제를 기도를 통해서 해결받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저는 지금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새벽 기도와 금요 기도가 정말 많이 사라졌어요. 이것이 그냥 의무적으로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체력이 지치는데. 그럼에도 이 새벽을 사모하고 금요 기도를 사모하는 이유는 아직 그 은혜를 아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하면 정말 신기한 경험을 해요. 눈물이 나기도 하고 하나님 은혜 때문에 감격에 차기도 합니다. 또한 오늘 할 일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하루의 일과를 정해주실 때도 있고 고민이었던 문제의 답을 떠올려 주시기도 합니다. 이것은 제가 체험을 해봐서 압니다. 그렇게 만일 여러분들이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탄원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6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일을 해결해 주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이제라는 것은 이제 미루지 않고 시작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급한 문제에 대해서는 곧장 답을 주시는 분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 그러면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정말 한두 번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세무서에 간 적이 있습니다. 법인 통장을 만드시기 위해서 갔는데 많이 기다리고 법인 통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법인 통장은 세무서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농협은행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신 적이 있어요. 알고 보니까 지역 농협에서 할 일을 농협
중앙회의에 와서 왜 안 되냐고 항의를 하신 겁니다.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에 정확히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살인 사건이 났는데 위사를 부르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불이 났는데 경찰서에 전화를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소방서에 전화를 해야죠. 우리 문제의 답을 가지고 있는 이 전화번호가 하나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노예 근성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리석게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노예 근성에 빠진다는 것은 이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 기인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를 우리 주변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서 여러분들 아뢰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급한 문제에 대해서도 기도를 해주세요. 특히 이 장래에 이 미대의 입시를 앞두고 있던 어떤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대를 갈 수 있는 것이 갑자기 그 자격이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 집안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미대를 갈 수도 없는데 수능을 보고 원하는 대학에 갈 성적은 전혀 안 되고 공부도 못한 겁니다. 그러자 이 학생과 부모님들이 정말 철저하게 기도로 매달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수능 점수가 실제로 오르고 자신이 가고 싶은 대학에 갔어요. 제가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노력도 안 하고 기도만 하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 아니면은 너무 급해서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이 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에 매달리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답을 주시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회에서 을로 살아가는 노예가 아닙니다. 이 사회에서 비록 처지고 뒤처지고 이런 면이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본질은 노예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왕의 자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의 문제를 왕에게 아뢰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